네, 성령 강림주일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오니 이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영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보다 저희들의 고집과 그것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 탐욕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멸망에서 벗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길이길이 함께 하셔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주일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의 의미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굳은 심령을 쪼개어 치료와 위로가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95장 드립니다. 들으신 후에 임영신 집사님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임영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직 믿고 의지할 곳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의 쓸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십니다. 321장 1절 찬송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따로 떼어 드립니다. 주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에 또한 물질로 선교와 구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따로 떼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그 믿음 강건함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성실히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늘 보여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저희가 이 방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첫 찬양을 항상 틀어드립니다. 이게 제가 매번 그 주일에 맞춰서 혹은 말씀에 맞춰서 또 교회력에 맞춰서 가능한 한 이렇게 찬양을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제가 이제 찬양을 선정하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누구 버전으로 들려드릴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찾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 큰아들한테 보내면 이제 그 친구가 올리는 건데, 오늘도 이렇게 먼저 제가 쭉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하다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쭉 들어보다가 밑에 또 유튜브 보면 왜 밑에 이렇게 댓글들 쫙 달려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찬양곡들은 듣고 은혜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거의 뭐 간증을 나누는 댓글도 있고 이런데 어떤 좀 어린 친구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글 쓴 수로 봐서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진짜로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댓글에 진짜로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로 성령이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성령을 알아요. 네, 댓글 그렇게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한 어떤 임해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자기의 삶에 이제 경험되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 뭐 이런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네. 영주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소멸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불을 피우잖아요. 나무를 놓고 불을 피울 때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 타오른 불꽃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예, 그 수치되어 가는 그 나무 안에 불꽃은 남아 있어요.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가? 그것을 제일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 그냥
차근차근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번 쭉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그날 그 오순절에는, 그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경 펼쳐 놓으세요. 집이니까 더 편하시죠.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 강림한 날이 오순절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원래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의 절기예요. 6월절 시작하고 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시작하고 절기가 시작되고 50일 지난, 오순이에요. 한 순이 열을 가리킵니다. 50일 지난 후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미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원칙적으로는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해야 되는데, 물론 아마 뭐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보통은 신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믿는, 이름만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옵니다. 진지하게, 이름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몰려와요. 그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고자 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날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6월절도 아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까? 자,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제자들이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집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는데 아마 기도하던 중이었을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집에 가득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환상 중에 보였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하늘로부터 뭔가 임하는 것처럼, 불꽃이 임하는 것처럼 내렸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원래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다른 언어인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당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9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왔다고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알려 보세요. 15개인가? 16개인가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 15개 지역, 그러니까 15개 언어군, 다른 언어를 쓰는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뭐 대부분 유럽에서 왔지만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흑인이요. 피가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심지어 저희 같은 이렇게 생긴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그때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때 곳곳에 흩어져서 완전히 그 당시 유대 본토 지역의 언어는 뭐였냐면, 일상 언어는 아람어예요. 일상 언어는 아람어고,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회당이나 집회에 가서 쓸 때는 히브리어를 배워서 썼다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일상 언어로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아람어는 그 고대 근동 그 지역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아마 배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계속. 근데 아람어는 모르죠.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 언어를, 자기 지역 언어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구성을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냐면, 어디 사람이죠? 보통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때 크게 두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남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이 나뉘어요. 근데 중심인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성전이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이었고요. 갈릴리는 약간 촌구석 느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첨단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는 시골이지만 뭐 어쨌든 복합적이긴 한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역시 아람어를 썼고요. 그리고 당연히 히브리어도 조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도 알고, 그리고 그 당시 상업 용어, 장사하는 사람들, 그는 민족과 민족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헬라어였다고 해요. 그리스어. 로마인들도 자기 나라 문서로는, 문서나 공식 문서를 쓸 때는 라틴어를 썼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는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뭘까라고 말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아람어 중심이었고요. 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을 테고, 히브리어는 성경을 하시니까 히브리어는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을 볼 때 아마 빌라도하고는 헬라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헬라어는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어 같은 위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하게 아람어를 할 때 후듬을 쓰는 발음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 얘기만 해보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 친구 갈릴리 출신이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제자들이 막 말할 때 저 친구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을 일일이 읽지 않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나아갔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을 했는데, 이 말들,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람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 각각의 그 다 몰려와 있는 최소한 15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1절에 이 사람들이 11절 후반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했더니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언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각각, 베드로는 메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했고, 야고보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각각, 그게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각각 다른 언어를 말했고,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 언어에 해당하는 그 몰려 들어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조금 성령 충만했더니
제자들이 그냥 그 모인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1차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졌는데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떻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 맞게 자기 눈앞에 만약에 메대 출신의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메대 말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 리비아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앞에 어떤 제자 앞에는 리비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리비아 말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 일어난 그 사건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인터넷 상황이라 질문을 못 받습니다만은 자, 이해하신 줄로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각각 흩어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맞이 예배 드리려고 올라옵니다. 각 지역마다 그룹 지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룹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순절날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 시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담대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렇게 흩어져서 도망갔다가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나눈 성령 강림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그때 1장 3절 8절 말씀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오직이 맞는 번역이라고 했습니까? 틀린 번역이라고 했습니까? 예, 기억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나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러나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얘기하시기 전에 뭔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1장 3절 그냥 보세요. 바로 2장 옆 앞에 있으니까 1장 3절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요? 제가 복음서 마가복음 쭉 봤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된다.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남은 40일 동안 제자들 다시 야, 그 산에 모여라. 그 산에 다시 모여서 제자들이 40일 내내 들은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맥락 하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말씀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모른다. 때와 시기는 7절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알 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성령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왜 오순절 날에 임했는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도 이기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합니까?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성령이 원래 강하게 임한 그래서 방언까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가장 효율적으로. 왜 오순절이냐고요? 그날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오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각각 다른 나라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로 듣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거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초대교회가 확립되게 될 때까지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번역해 주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복음을 들어야 할 곳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또 성경에는 방언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경험한 일을 그것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겨지는 건데, 그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고양되면 뭐 혀가 풀린다고 그러죠. 혀가 풀려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보통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덕이 되려면, 교회에 덕이 되는 방언을 하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방언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른바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방언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맥락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의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 비슷한 현상이? 죄송한데 있습니다. 무당도 방언 비슷한 거 하고요. 꼭 성령이 아니더라도 딴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고양되면 이게 막 혀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혀 구조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풀어진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방언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이 고양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딴 영이 들어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른바 방언은 오순절 방언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냥 영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 그 메시지를 해석해서 교회에 또 덕을 끼치는 일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긴 뭐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뭐 방언 못하면 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둥 이제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게 됐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그 방언하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오순절날 임해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방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10장 44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라틴어를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었을 거고 아마 국제 공용어로서 헬라어에 대한 소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장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 그렇다고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헬라 문화, 유대보다는 헬라 문화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헬라를 어느 정도는 구사하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 다 통달하셨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헬라어를 해도 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통역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여기서도 오순절 사건하고 이거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방인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할례받은, 그럼 완전히 그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면 완전 순수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만 하는 익숙한 헬라어는 어쩌면 제 수준일, 제가 영어하는 수준일 이들이 그의 찬양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찬양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읽어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일어난 일 뭡니까?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했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도록 그 나라 말을 내가 했는데 고넬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를 받지 않겠느냐.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를, 율법주의적인 소리를 하겠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날 우리가 받은 성령 그도 받았다는,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마 아람어로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시면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때 바울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12명, 한 12명 정도, 몇 명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12명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들이 그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세례죠. 회개하는 세례. 마가복음 할 때 좀 나눴습니다. 회개의 세례고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19장 6절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언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깨달아지고 기억나서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 이거를 말씀 선포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언은 뭔가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 바울을 찾아와서 만난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절기 때나 뭐나 유대를 방문했다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래서 아마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만 받고 다시 돌아왔겠죠, 에베소로. 그렇지만 그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았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만났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실제 역사로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생짜배기로 아무 도시나 가가지고 시장 한가운데 서갖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이 서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큰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하는 예배하는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의 선교는 일단 회당을 가요. 회당을 먼저 찾아요. 이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어딨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딨나? 거기 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회당 풍습이 뭐라고요? 정해진 성경 구절 딱 두루마리 성경 펼쳐서 한 절 읽고, 그리고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는 그날 읽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한 거를 설명하고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앞에서 싹 성경 읽고 누구 이 말씀에 관해서 나눠 주실 분 있습니까? 하면 손 들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갔겠죠. 회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앞에 나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해 전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한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역사가. 제가 말하는 건 실제 역사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 바울이 예수님의 물세례 말고 예수님 성령 세례까지 얘기하고 안수했더니 이 사람들 동일하게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 방언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바로 조금만 넘기면 4장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3절 이하. 제가 쭉 읽겠습니다. 23절 이하 31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과 비슷합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기도했더니 다 함께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대요. 오순절하고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아까 읽었습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거하고 집이 흔들리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거를 오순절 사건의 경험자들은
센 바람이 분 것으로 이해한 거고, 이때는 그냥 그 모인 곳이 진동한 것으로 느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한번 잡혀갔어요. 한번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았지만 걸 게 없잖아요. 뭐 걸 게 없어서 그냥 회방은 받았지만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다 했는데, 오순절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하고 다른 점 하나 보세요. 뭐가 다르죠? 진동했고요. 바람 불었지만 여긴 진동했고, 성령 충만했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다예요. 뭐가 없죠? 방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쭉 나눈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물론 오순절부터 다 방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방언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났죠. 그리고 고넬료만 만난 게 아니고,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고넬료 집안이니까 자녀들, 부리는 노예들, 그 노예들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 부리는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 데려다가 나눠 가져가고 아니면 사거나 해가지고 노예로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위 행정관을 따라온 노예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는 자리에는 방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에베소도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다른 언어를 썼으니까 방언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방언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오순절날 주신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방언 정리되셨으면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포와 관련된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임하는 것이다. 왜요? 성령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와 언제나 육적인 제한 없이 함께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오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무슨 일 해요? 예수님하고 다른 일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넘어서 그 육적인 제한 없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방언 사건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의 이상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드러나는 놀라운 이상한 형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또 다른
영적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육적인 제한을 넘어서서 함께 스테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은 영적으로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담대히 말씀을 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31절인데 32절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그랬더니 나날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만 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특별한 현상입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이방의 복음이 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다시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을 통용하게 됐다. 왜요? 이게 왜 물질을 나누는 것하고 연결이 될까요? 나중에 이러한 경험을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많은 현상들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게 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쭉 정리를 해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나가 되더니 막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니 서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나누게 된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한 의와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는 뭐가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뭐가 없으면 불안한가요? 뭐죠? 솔직하게 돈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집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마음이 흐뭇할 만큼 일정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맞나?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면 기뻐요. 기쁩니다. 물질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나누기 시작해. 자기 평안과 기쁨의 근원인 물질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딴 데서 평안이 오니까. 딴 데서 평안이 오니까. 기쁨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용서함 받고 의로워지고 보니까 물질에 주는 평안과 기쁨에 의존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느 정도 힘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갈 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낙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안 됩니까? 부자들은 내가 가진 부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요. 내가 가진 부로 인해서 이미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니 영적인 평안과 기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부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려놓기 힘듭니다. 언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나누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니까 어떤 사건 벌어졌다고 얘기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물론 문제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는 오늘은 다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담대히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나누고 더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늘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동력이 성령으로 인한 권능, 능력, 의와 평강과 희락의 힘, 의와 평강과 기쁨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처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참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도 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바나 적신이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회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함께 드리신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방 계속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 누리시고 기쁨 누리시며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